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도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6장 시편 26편 시편 26편 찾았으면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그저께 서해안에서 우리 해군 초계정이 임무 중에 갑자기 폭발해서요. 많은 병사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6명이. 이것이 자체의 사고냐 아니면은 혹 북한에서 바닷속에 혹 잠수함이 숨어 들어와서 의뢰정을 발사해서 폭파된 것이 아니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심지어 미국까지 큰 충격을 받고 혹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북한에서 의뢰정으로 공격해서 그 함대를 격침시킨 일이라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히 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편안한 중에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 나라에 좀 더 평화와 안전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더욱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직 이 마지막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로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각 개인이 또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읽은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그런 귀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읽은 말씀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들을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감추어 주셨다고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 주신다고 그랬죠.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은 뭐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나타낸다는 말씀보다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어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어른과 어린 아이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주 순진하고 이 겸손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대개 어른은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배가 고프면서도요, 점심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먹었습니다. 속에는 쪼르륵 하는데 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자기 체면과 그 가식이요, 위선이 있습니다. 좀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 아이들은요, 자기의 그 부족한 걸 인정하고 좀 솔직하죠. 배고프면 그대로 배고프다 그러고, 마땅치 않으면은 울고 그대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좀 솔직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솔직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마음을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걸 아는 줄 알고 스스로 지혜자로 자처하고 그런 자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존무상하며 거룩하다 하고 이름하는 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무상하며 거룩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인간 세상을 살피시고, 예?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통회하는 사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킨다,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응? 예. 잠언 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네? 겸손한 자, 솔직하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타내신다.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유대 종교가들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그 권세, 구원의 역사를 맡으신 분인 동시에 구원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권세도 맡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도 생겨.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태초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영접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 아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을 참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또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소원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이 안다는 말은 이 말씀은 확실히 안다. 또 완전하게 안다. 충분히 안다. 그 안다는 그게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 완전히 아는 것, 충분히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종교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대답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께 열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까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안다. 내가 모른다 하면은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확실히 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했느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를 비웃고 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모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순진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소원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았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주님이 친히 자기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시고 더욱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보시니까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대적한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여 세상이 나를 알지 못했지만은 저희는 나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 주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배워갑니다.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으로 너에게 채우기를 원한다.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우리가 이제 계속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잘 못 배우죠. 네. 혼자 무슨 이 세상에 온갖 지식을 담은 책을 갖다 놓고 그걸 계속 읽고 있다고 뭘 알겠습니까? 책을 보아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 경험 속에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은 더할 수 없이 귀중한 보배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보배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배워와야 됩니다.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거죠.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엉뚱한 교만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걸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더 풍성히 충만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는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담 너는 수고해야 땅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흘릴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헐고 돌아가리라.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땅이 먹을 것을 준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고생입니다. 여자는 자식을 뵌 때부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어떤 수고? 죽을 수고를 해요. 고생을 해요. 남자는
한문으로 이 남자는 사내 남자를 보면은 입구자 안에 열십자 밑에 십력자 열십구를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남자예요.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그 밭전자도 되죠. 예? 예, 밭에서 일을 해야 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온갖 지혜와 지식을 써서 하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궁구하여 살핀 적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땅에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걸 궁구하여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다.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낮에는 육신이 고생하고 밤에는 마음도 괴롭고, 예? 밤낮 쉬지 못합니다. 예. 시편 9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에 7, 80년 몇십 년 사는 삶의 자랑이 뭐예요? 예. 수고와 슬픔입니다. 수고와 슬픔. 예.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수고와 슬픔 가운데 뭐 조금 웃는다고 좀 행복한 척 해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 말이에요. 해도 빛이 천냥이라고. 예? 예?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이 많은 연세 많은 할아버지들, 참 오래 사셨는데 지난 것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게요.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수고와 슬픔 그리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종교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생하며 고통하는 겁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것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수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그 율법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도다. 율법사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짐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부담스러운 고통이 되고 끊임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인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 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는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수고, 근심, 걱정, 고난, 고통, 죄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또 종교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겁니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셨느냐? 그게 본심이 아니다. 자기 자식을 종아리를 벗겨놓고는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이 자식을 미워해서 그러겠어요?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본심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잘 되라고 때리지 미워서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엄히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 그 어디에도 평안도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온갖 고통과 고생과 근심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잘 되면 안 돌아옵니다. 이 땅의 고통과 고생, 이 모든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묵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만일요 어떤 사람에게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짐이 있다고 합시다. 항상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잠을 잘 때도 시집 갈 때도 장가 갈 때도 짐을 지고 갑니다. 이걸 잠시도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에는 그 무거운 죄짐이 있습니다. 고생과 근심, 거기다가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별별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해요. 비참해요. 온갖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묵은 짐을 짊어지어 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영혼 속에는 아직도 참된 평안도 은혜도 구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찾아서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 초대한 거예요. 오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초청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잠깐 펴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사람들이 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주님이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목마른 자는 오라.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참된 만족을 찾아 헤매지만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생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무 자격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리 죄가 많든지 말든지 무조건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사라. 공짜로 먹어라.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교황한테 가야 됩니까? 신부한테 가야 됩니까? 뭐 어떤 신령한 교주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또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또 중보자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 못해요. 미안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성모 마리아여,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 마리아께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신부가 중보자입니까? 어떤 데는 교주예요. 교주 보고 따라가. 교주가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게로. 우리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래요. 너 좀 고쳐가지고 나중에 오라고 안 하십니다. 그대로 지금 바로 오라고. 즉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많은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고와 고통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도록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율법의 멍에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왜요? 그거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영혼의 평안을 얻을 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없애버렸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이 참된 평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의 평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된 마음의 안식입니다. 참된 마음의 안식. 참된 평안은 영혼의 만족이죠. 영혼의 만족.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양심은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참된 그 평안, 영혼의 만족, 그것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9장에 하나님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아버지다.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다. 지혜자다. 평강의 왕이다. 예,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평화의 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예?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시험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네. 귀하다 내 평안함. 예? 주 항상 계시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평안입니다. 이 평안함 마음에 받은 뒤에 슬픔의 시절 지나고. 온 세상은 구주를 찬양하는 듯 귀하다 내 평안함.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죄 가운데 시달리든 그리고 무거운 종교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있던 그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달아납니다. 슬픔과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평안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실 때에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셨다. 피곤해서 쉰 게 아닙니다.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끝나면은 쉬는 겁니다. 안식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그 수치와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수치와 고통을 그가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이룬 결과는 뭐예요? 평강입니다. 안식입니다.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네가 받을 저주 심판 내가 받았다. 멸망받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찔리고 상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심판을 안 받게 됐다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 대신 그 죄를 영원히 사했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평화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세상 끝날까지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아직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 소망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공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공로 안에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 이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의심이 사라지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붙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평화가 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이 평화가 보배입니다. 마음이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이 보배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그 평화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리. 우리의 마음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도 상하고 속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주님께 가면은 그 모든 가슴에 쌓인 모든 고통과 그 상처난 그 감정을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는 그분 확실히 거듭나는 분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아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할 구자, 평안한 자, 평안을 구했다고요. 그 책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학문도 해보고, 예술도 해보고, 문학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그리고 자선사업도 해보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학도 해보고, 열심히 종교생활도 하고, 그래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었다는 그의 간증입니다. 그 책이. 그 뒤에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평화. 어디서 얻겠어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감정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다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이 이루어진 겁니다.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안식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으로 자기 생활에 안정됐기 때문에, 돈이 좀 벌었기 때문에, 세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이 어쨌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돈으로 얻은 이 평안은 돈 없어지면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환경이 그만 깨지면 없어집니다.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평화와 기쁨이 깨집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지위가 없어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 누워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 것 다 없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화 아세요? 그걸 만일 모르신다면 큰일입니다. 그런 게 다 있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이미 믿는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일곱째 하는 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엿새째 날 마지막에 지음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 받자마자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 안에 안식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죠. 왜요? 계속 안식인데 뭘 지키기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쉬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깨트린 이 안식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인간이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형벌을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므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하시고 쉬심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안에 우리가 쉬느니라. 안식입니다. 놀라운 안식이죠. 구원은 곧 영혼의 안식이고 이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이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영원히 쉬는 거예요. 거기는 일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고생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는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강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이제 배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영혼의 안식,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발표하신 겁니다. 주님의 특징을, 주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말로는요 그냥 친절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런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이 죽을 곳으로 끌려가는 줄 알면서도 잠잠히 끌려갑니다. 털을 깎을 때요, 잘못해서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르 흘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그 양 털 깎는 거 봤습니다. 몇 번 봤죠. 피가 주르르 흘러도 그냥 띡 소리도 안 해요. 죽은 것 같아 가만히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복스러운 털, 보기 좋은 털을 딱 깎고 뻘거숭이로 해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양을 그냥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도 그냥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한마디 불평도 안 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에 침을 뺏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맞아도 죄 없는 나를 왜 때리느냐, 나는 억울하다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메우신 십자가니까. 그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절대로 복종하는 마음,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 그걸 종의 위치에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 그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되어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자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이제 주님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배워요?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성경만 계속 읽으면 배워집니까? 성경 읽어야 되지만은 거기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소가 일을 할 때, 밥 가는 일을 배울 때 어떻게 하는지 혼자 못 배웁니다. 어미소하고 같이 결례를 해가지고 멍에를 메고 배웁니다. 어미소가 앞으로 가면 따라가고 돌면 같이 돌고 그렇게 계속 그 멍에를 메고 배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예?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더러운 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떠나라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9절을 봅시다. 시편 25편 9절을 잠깐 봅시다. 시편 25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로다. 온유한 자를 인도하시고,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로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너무 많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을 때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역대상 13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서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소수레에다가 메고 소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왔어요. 그 앞에서 다윗을 춤을 치고, 백성들이 춤을 치고, 소고와 비파와 나팔로 소리하고 떠들어가면서 막 춤을 췄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 펄쩍 뛰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왜요?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궤는 옆에 고리가 있어서 채로 깨가지고 제장들이 네 사람이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수레에 실어가 오면서 기뻐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법궤를 수리에 싣고 가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는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괜히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다 육신의 기쁨이고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긴 더 큰 기쁨과 안식을 주시고, 주님을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가면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있지. 생활 속에는 순종하는 생활 없으면서 수레에 실어놓고 가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뭘 기뻐하느냐고. 기뻐하기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가 법궤를 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돌하셨다. 충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법궤를 매라.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법궤를 매라 그랬어요. 비로소 법궤에 매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다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주님을 배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셨는데 나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주님 따라갑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고집 다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성경을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야 또 다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배웁니까? 순종하려고 배웁니다. 무조건 많이 알라고,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남 많이 알아가고 가르치려고 배웁니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는, 실행하는 자는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을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배우고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요 엉뚱한 질문이에요. 왜? 그동안 다 배웠는데 다 까먹고 없어요. 왜?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 친구라 했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가짜 친구가 아니고 진짜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진실한데 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한 친구가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신 처럼 우리도 주님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생활 속에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에게 나를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왜? 다 너에게 비밀을 다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고난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웁니다. 아세요?
자기 육신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어도 더 이상 못 배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 안에서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더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은 유익한 건 다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건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어떤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얻는다면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지혜자가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자기가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생각이 가장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식물은 이 뿌리를 아래로 물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잎사귀는 햇볕을 찾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낮은 데 취하라. 낮은 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겸손하게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 섬기는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안식, 더 큰 쉼, 평안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으로 얻은 것이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중에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세요?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의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심령의 기쁨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가지고 기뻐하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십니다. 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쉽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예요. 클레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에 잘 맞다, 좋다, 편하다, 부드럽다, 유익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소의 멍에를 만들 때요, 그 소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치수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게 제대로 깎아가지고 멍에를 만들어야만 멍에가 벗어지지 않고 쉽게 그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전설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대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자라셨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목수 생활을 했어요. 목수 아들로 크으니까 목수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 멍에를 많이 만드실 거다. 그래 주님이 만드신 멍에는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아주 소를 너무 편하고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딱 맞게 맞다, 편하다, 쉽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멀리서도 그 멍에를 주문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전설에. 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내 멍에는 내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꼭 맞게 쉽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작은 소년이요, 자기보다 조금 더 작은 쩔름발이 소년을 업고 가더래요. 그래서 누가 그랬답니다. 야, 너 무겁겠구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겁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제 동생이걸랑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업고 가기 때문에 조금도 무겁지 않다고.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은 무겁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말씀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는 생명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생명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매는 멍에요. 이 작은 소는 어미 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힘을 써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주는 평안을 더욱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의 일생 동안 말씀을 이루셨죠.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의 몸이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순종하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요, 육신은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욕과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생활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라. 같은 뜻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같이 묵묵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야만 돼요.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자기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안에 내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자기가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망이, 자기 계획이, 자기 주장이, 자기 이상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이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예? 그러면 마음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멍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쉽고 가볍습니다. 그 마음에는 더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생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는 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영혼의 안식과 평화, 그 평화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걸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거기에서 더 큰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워갑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와 안식,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보배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영혼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그 참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가면서 주님을 더 안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멍에를 메고 말없이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 배워가는, 주님을 더욱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분토가 적인다는 그 바울사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아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더욱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제 며칠 후부터 열릴 중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3장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집회가 있었고요. 또 두 군데 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형제 자매님들 혹시 계시면은 이따 오후 2시부터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안내하신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봉천 그리고 서울대 집회, 구로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 시간이 수요일 시작 시간이 7시 반에서 8시로 옮기겠습니다. 4월 1일 이후에는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그대로 7시 반에 하고 다음 주부터는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갈릴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를 하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접수하시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버스를 그냥 제공하니까요. 미리 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 지금 이 교회 주변에 도로에 주차하시지 마시고, 저 멀리 조금 멀습니다만은 우리 농어촌 공사 주차장이나 인근 저 약간 좀 바깥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주차 시설이 여기저기 아주 풍요로운 데가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구원받은 지 2년 이후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쉽게 주차장을 주위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교회 주변이 너무 번잡스럽지 않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신입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신입교사 교육이 있는데요. 신입교사 하실 분들은 지금 지원서가 본당 1층 사무실에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광고 5월호 생명의 빛 광고 및 원고를 모집합니다. 아시는 대로 시, 간증, 수필, 논고, 시사, 카툰 많이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소가 토요일 날 본당 1층 소강당으로 안내됐는데요. 우리 이종찬 집사님 댁의 결혼식인데 교육은 6층 중강당이니까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1시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충계수양회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 준비하시고 전도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번에도 많이 수고해 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